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에도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 저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마음과 열정을 쏟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일터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1절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일터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2절 고백합니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모두를 제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2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모두를 제하려나. 오라 오라
3절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을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3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을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4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으로써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자의 고백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자의 고백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자의 고백으로써 3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자의 고백으로써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자의 고백으로써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자의 고백으로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자의 고백으로써 나를 선택하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떠날 수 없도다. 어두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1절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떠날 수 없도다. 어두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비로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어른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비로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어른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늘은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늘은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3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3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연의 맘 붙드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연의 맘 붙드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5절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보이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다해 살아내길 원한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지만 하나님 그 길을 끝끝내 가게 하시고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길에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앙의 성숙을 주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주셔서 더 많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신앙과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서 하나님 철없는 신앙이 아니라 철든 신앙으로 하나님과 귀한 동행함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모든 부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주시고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영도 허락하여 주셔서 절제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자유하는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입니다. 1장 전체 읽습니다. 전체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말에 너희 조상의 말에 이런 일이 있었으나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밧줄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오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니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강하며 그 발은 사자의 깃발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나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뼈로 동이고 백뱀같이 휘어졌다. 소재와 잔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같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리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옅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녀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을 연습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 돌출을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호세아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요일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오늘부터는 요일서를 강의하도록 하겠는데 요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죠. 조그맣죠.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죠.
여러분 짧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성경도 아니고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짧으면 짧을수록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왜? 함축되어 있으니까. 짧을수록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희들이 다 읽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요엘서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 요엘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숲을 봐야지 일단은 전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점점점 깊이 들어간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전체 보기를 먼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체 개요만 설명해 드리고 본문은 이제 오늘 다 읽었지만 본문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훑은다고 생각하셔요. 지금 전체 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안 보고 요엘서 3장까지 어떤 것이냐 내용이 전체 보기를 지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요엘서를 잘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수월합니다. 요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요엘.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야훼. 그래서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엘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 이름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요엘의 핵심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핵심 말씀이죠. 요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름과 깊은 관련성이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죠. 바로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뭐라고요?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요엘서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시들로 이루어졌어요. 뭐라고요? 시. 그것도 무슨 시냐? 예언적 시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이 바로 무슨 서다? 요엘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짧다 보니까 난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싹 풀어 헤쳐버리고 길어버린다면은 난해한 게 없어. 왜? 다 해석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짧잖아요. 짧은 것에 다 이해하려니까 함축된 거죠. 그러니까 난해한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선지서와 좀 비교해서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 보면 뭐 누구 왕 때 북이스라엘 누구 그리고 남유다 무슨 왕 때 누가 예언하고 뭐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엘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언제 쓰여졌느냐 그걸 몰라요. 언제 이게 누구 왕 때 쓰여졌느냐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언제 쓰여졌는지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 추측하는 거죠.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제시 안 했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추측하느냐 이유가 있죠. 왜요? 요엘이 3장까지 기록을 했을 때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을 했는데 어떠한 왕 때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시대 어떤 왕 때라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알아 몰라? 몰라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다른 소선지자들과 다르게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에 왕들의 이름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단 말이죠. 이해하셔요? 그래서 BC 9세기에부터 BC 2세기에 이르기까지 학자마다 요엘서 기록 연대를 다양하게 다르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왜요?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엘이 써졌다면 무슨 왕 때였더라면은 정확하게 뭡니까? 나눠질 필요성이 없잖아, 학자들이.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내용을 보면서 그래 추측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죠?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뭐다? 요엘이다. 그렇게 끼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호세아와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간주하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이 제시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해 줘야 돼요. 성경이 말 안 하면 말 안 한 대로 놔두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자세한 연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안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가르쳐준데 머리 아프게 그냥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돼, 언제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을까라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아멘. 이런 것을 여러분 감안해 본다면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정확한 시대가 안 나왔잖아요. 정확한 또 시대적인 배경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온 것도 이 모든 말씀이 이 시대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적용되겠지요. 근데 또 여기에서는 어떠한 시대가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은 또 그것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요엘서가. 또 그리고 독특한 점이 뭐냐. 이 선지자 요엘이요.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잘 알아요. 이 요엘이. 그는 이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는 어디까지 언급하냐? 출애굽기까지 언급합니다. 언급하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독특한 특성이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선지자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그 특정한 죄로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너네는 무슨 죄 때문에 이렇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해요. 특정한 그 죄를 비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요엘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건 말은 합니다. 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은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아마도 왜 그러냐. 이 요엘은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난 다음에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다, 에스겔, 말라기 이런 선지서들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이미 거기서 다 말해주니까 어떤 죄라는 것을 굳이 요엘에 안 적어도 자기가 안 적어도 무슨 죄인지는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안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예. 이러한 독특한 특징은 여러분 이 요엘이 1장부터 3장까지 이 짧은 시로 이루어졌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해 줬던 걸 안다면 이해하는데 읽은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있던 성경 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선지자들이 그를 많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 그 요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그 죄악들의 비극을 알 수 있어? 몰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이런 죄악을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용서를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장에서 2장, 1장과 2장에서 요엘은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무슨 날? 여호와의 날에 집중합니다. 1, 2장에서 무슨 날에 집중해요?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 이 모든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고요,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재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몇 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을 제가 출애굽기 나온다고 했어, 안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다고 그랬죠?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표징을 보게, 미래에 대한 사인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오늘 마무리 찬양했죠.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그럼 온 세상 만민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1,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제시합니다. 들려요. 시다 그랬죠.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에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항폐하게 했는데 그 했던 재앙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에 이집트, 애굽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죠? 몇 번째죠? 오늘은 안 물어볼 줄 알았더니 목사님 물어봐봐. 그래.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그냥 두드려서 맞추지 마시고 스피드가 빠르면 빨리 찾아봐 보세요. 메뚜기가 몇 번째 재앙인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나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적어왔어요. 몇 번째라고? 8 맞았어. 빠르 초스피드네. 확실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찾네요. 예, 관심이 있어요. 예.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나온 8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가.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누구를 향해서 오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와. 그때 메뚜기 떼는 그 출애굽 때, 애굽 때, 그때 메뚜기 떼는 누구를 향해서 메뚜기 갔어요? 애굽을 향해서 갔죠. 애굽을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싹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은 어디예요? 지금 그 애굽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메뚜기가. 출애굽 때는 그 당시에는 애굽에 메뚜기가.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메뚜기가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을 보게 되면 인재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간에 여러분 어째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더더욱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요엘이 장로들과 제사장들 불러 그러니까 중직자들이죠. 정말 이 리더급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기도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아멘. 예,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중직자들 다 중요하죠. 먼저 솔선수범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본인도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누가? 요엘이. 2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요.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임박한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다시 요엘은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싹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의 중요 특징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뭐에 대해 강조했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죠.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책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에 2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군대가 메뚜기 떼로 표현된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 떼가 군대로 표현된 것인지 묘하게 얽혀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메뚜기든 실제 군대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이것을 여러분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찌를 자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는데 그걸 잡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무찌를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버리면 그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문을 열면 누가 다 방해하더라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와서 또 블레셋 와서 돕고 해도 또 가면 터져 안 터져?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여지없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메뚜기 떼를 무찌를 자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것을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됩니까? 둘째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중요한 특징을 말하냐면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고 설명하고요. 설득력 있게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 1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팥중이가 나오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어?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누가 먹었어요?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게 또 많이 있네요. 팥중이, 느치, 메뚜기, 황충. 여러분 이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덮쳐도 여러분 남아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4가지 종류의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다 먹어치워버린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초토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뿐 아니라 작가 펄벅의 대제라는 작품에도 여러분 나타납니다만 중국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 습격은 이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줬어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판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이러한 재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해서 신의 분노. 와, 신이 분노해버렸다. 신이 노였다 하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든 신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신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요엘에 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기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엘서는 세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에게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누구들에게 중요한 예언서? 사도들에게. 사도는 제자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사도 누구?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와 바울에게 중요한 예언서인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알죠? 우리가 지금 뜨끈뜨끈하죠. 사도행전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다? 요엘서다.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이 각기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뭡니까? 각자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무식한 제자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알겠죠?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자기들 놀라서 서로 묻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짜자잔짠 성령 세례 받고 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를 하죠.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인용했어? 오늘 말씀 요엘서의 말씀 인용해서 오순절 사건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다음에 유명한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생각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요일 여기에서 나와서 그 찬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이 당시 베드로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가 몇 천 명이다? 3,000명이라. 3,000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지금 요엘 2장 32절에 이것을 인용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싹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요일서에 또 중요한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뭐냐? 네 번째로 뭘 강조하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고 회개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호소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뭘 해라? 회개해라. 회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메뚜기 때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받는데 그걸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 이것이 바로 회개의 파워입니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조옥수 목사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힘이 생기거든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요엘 선지자가 2장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다고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고 2장 11절에 말하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막 하늘이 막 엄청나게 어두워지잖아. 그래 안 그래? 무섭잖아요. 그런 것도 무서운데 진짜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자들에게는 얼마나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장난이 아니에요. 에? 아멘.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옷이 아니라 뭘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쩌라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찢어야 돼? 마음 찢어. 백날 여러분 옷 찢으면 안 돼. 옷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예요? 형식적으로만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적셔라 이 말이에요. 심령을 찢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데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아프니까 어째요,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그냥 그때 그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때 당시도. 그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께 보여주기식으로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범죄했다는 거죠. 그걸 알았어 몰랐어 요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그러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옷 찢지 말라니까 형식적으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그래란 말이야.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의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변해라는 거죠. 진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요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요엘은 배웠다는 거죠. 이제 이 요엘은 제사장을 이끌고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도록 하는 거죠.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뭐가 나오냐? 바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그 재앙을 어째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해요. 회개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 뛰어넘을 수 없어요. 기본이 뭐다? 회개다. 기본이 뭐라고요? 회개다. 하루하루 여러분 죄를 씻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발 씻어야 되겠죠? 다른 건 다 씻겨졌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은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되겠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먼저 보세요.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다시 말하면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서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여러분 왜 재앙이 왔다고요? 죄. 왜 재앙이 온다고요? 죄. 우리 지금 왜 자연의 엘니노 현상이 일어나고 뭡니까? 또라이가 돼버렸잖아요. 또라이가 되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위가 오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왜요? 날씨가 또라이가 되어버렸어. 또라이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런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후제를 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제사를 다른 거 드릴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회개? 뭘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멘.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요엘이 전하는 거죠. 3장이지만 상당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크신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해도 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무슨 날을 바라보고 있냐면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서 세 개의 시를 더 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같이 엮어서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그냥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만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의 백성이 뭐가 되냐? 변화가 되고 힘을 얻어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된다고 노력한다고 변화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필수가 뭐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고 힘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받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사도들, 또 바울 다 여러분 변화됐어요. 변화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고 예수 위에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버리잖아요.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그런 이방 민족들의 그것으로 민족들의 빗대어서 표현한 것도 있는 거죠. 예. 메뚜기 떼를. 예. 그리고 이 요엘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그리고 누구? 스바냐. 선지자들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경에 박시게 안 박시게? 박시게.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백성을 물론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해갖고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사용된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뭐가 회복이 되냐? 에덴이 회복돼.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아멘. 멸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에 있어야죠. 그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킥킥킥 하고 하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좁은 길이 힘들어 허허허 하더라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아멘. 가야죠.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서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면서 끝이 납니다. 벌써부터 한번 봤어요. 전체 보기 숲을 봤어요. 요엘의 숲을.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여러분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깨닫게 돼? 안 깨닫게 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기후변화, 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 그 심각성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으셔야 돼요. 예? 인간의 죄와 실패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가 왔는지 깨닫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도 이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본 것이 바로 요엘서의 개요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여러분들 결단하셨습니까?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깨닫고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뭘 찢어야 돼?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심령을 찢으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시작되는 요엘서를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십시오. 1장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 다음 주에 볼 때 굉장히 여러분 더 은혜가 될 겁니다. 한 주 동안 요엘서를 묵상하심으로 죄악을 멀리하시고요. 죄와 전투하시고요. 결국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또 하나님 끝내고 요엘을 또 아버지 보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요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아버지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먹고 그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얻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할 때 주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아버지시여 범한 죄가 있다면 그 죄에 가둬놓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아버지 회개하여서 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 아버지 던져버리고 보혈의 피로 덮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세대에 주님을 아버지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 동안도 요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이 세대의 세상에 큰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부터서 우리 가정부터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이 모든 죄와 전투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